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시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라. 네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느냐?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써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돼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돼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수님께 제일 먼저 세운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그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삼으셨습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은 것을 보게 돼요. 이 안드레 요한이 너희는 와서, 내게로 와서 보라. 무슨 다른 자세한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게로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을 보아요. 아마 이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서 아마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깊이 본 분이라면,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를 따르는 이 안드레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곧 그가 계신 곳을 와서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한마디 하니까 금방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요한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누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의 형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다시 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서 먼저 안드레는 좀 수준 있게 베드로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솔깃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 더 생각해 보면 나다나엘이. 자, 나다나엘은 누가 전도했습니까? 빌립이 전도했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무슨 말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아까 안드레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아니 그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빌립의 소개가 나다나엘에게 먹혔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너희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보았다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은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신학적으로 이 메시아를 나다나엘에게 잘 소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다나엘로 하여금 코웃음 치게 만들었어요. 빈정거리게 만들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빈정거리지만 말고, 그렇게 의심하지만 말고 일단 와서 보라. 일단 예수님께 한번 나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당신의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보라 라는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 말고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천히 여기느냐.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멸시 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겠느냐.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와서 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와서 보라 라는 그 사마리아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한 이런 모든 말,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디에만 적용합니까? 전도하는 데만.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뭐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먼저 강권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와서 보라는 말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 와서 보라라는 말, 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느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히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자들이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들을 체험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1장 14절에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셨다. 예수께 나아오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나와서 뭐라고 말했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들 위에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께 들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뭔가 될 줄 생각한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뭐가 돼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예수님께 나오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이런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부모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으로 생각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뭐가 돼도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약속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